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2025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를 생각하였습니다. 말씀이 지금 시대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2025년, 올 2025년에는 어떤 말씀이 주어져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물론 아주 어린아이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가 다음 세대인데,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 있어서 어린이 주일날 우리 유초등부에 주일로 시키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중고등부부터 청년에 이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조금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오늘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중고 청년부들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선배인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을 나누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큰 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정치로 인하여서 분열되어 있고, 우리는 금요 기도회 때마다 정치로 인한 분열이 나라의 분열만 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분열까지 지금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분열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하냐?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학교에서 보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또 친구들로부터, 선배로부터, 선생님들로부터 그들은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고 배움으로 인하여서, 또 세상적인 책의 지식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각자의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체계가 만들어지는, 각자의 사상이 만들어지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학생 때에 만들어진 사상은 매우 강력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고 선배를 만나고 또 책을 읽고 또 문화를 접하고 또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사상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상이 만들어질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는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해석된 사상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날 나눈 말씀처럼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교회를 변호하는 것은 교회 밖의 공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가운데 그들의 사상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교회가 정치로 인하여서 분열되어서 하나의 교회에서 다른 상반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이 말, 저 말을 하는데 이 두 말이 상반된다라고 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에도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학문과 사상을 주입해서 각자의 사상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안에 2025년은 특별히 정치로 인한 교회의 분열, 상반된 이야기로 말미암아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 중요한 문제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어느 정치가 옳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치, 다르게 말하면 세상 권세에 관하여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큰 틀을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세상 정치, 더 나아가서 세상 권세에 관한 내용, 성도는 세상 권세에 관하여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죽이고자 하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나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격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이, 많은 무리가 따르는 예수님, 선지자로 믿고 따르는 예수님, 또 누군가는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이고는 싶지만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워하게 되면 계속 미움이 커지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해할 것인가에 관한 지식과 지혜를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방법을 만듭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이자 메시아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스스로가 선지자답지 못한 말, 메시아답지 못한 말을 함으로 백성들로 말미암아 실망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선지자답지 못한 말, 잘못된 말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하기 위한 계략을 만들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불러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나라는 멸망당하였다. 회복되는 방법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종교 집단이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의 어떤 정치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대로 헤롯 당원이라는 것은 헤롯 가문을 지지하는 세력을 말하는데 헤롯 가문은 무엇을 지지하는가 하면 로마 제국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당원은 로마 제국과 헤롯 가문을 지지하며 따르는 사람이 헤롯 당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게 적대적인 관계가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 서로가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관계인데 놀랍게도 서로가 공동된 적이 있으니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조직인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뭉쳐졌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인 척하며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정체를 숨기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먼저 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하고 또 누가 두려워서 말을 못하거나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일 없이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는 분이신 줄을 압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면 이제 앞으로 이들이 질문을 할 건데 예수님 당신은 두려워서 말 못하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는 질문에 분명히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밑밥을 다 까는 거예요. 많은 백성이 보고 있는데 이런 칭찬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빠져나갈 구멍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지금 질문을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며 이런 칭찬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성인이 되면 세금을 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권력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내 인생에 간섭을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정당하다라고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의 세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로 인하여서 받은 월급인데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장만해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집에 관한 재산세를 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라가 정한 권세,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합당하다라고 인정합니다. 정당하다라고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이 내는 세금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그 나라의 통치와 주권에 대한 인정 그리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복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시며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 그것도 인두세, 자기의 이름으로 1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 나는 가이사에게 바칩니다라고 하는 이 세금은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가이사를 신격화한 그들의 고백이 가이사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동등되게 여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금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게 되는,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게 되는 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은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반대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상 권세를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하고 반대는 하지만 입으로는 뱉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아주 딜레마지요. 분명히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분명히 불편한데 이것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암묵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인도세를 내고 있다 이 말이죠. 불편하지요. 반대로 헤롯 당원들은 어떻습니까?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금 내야지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한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할 때에 아마 이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답을 할 때에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답을 할 거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메시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자신의 입으로 말해왔던 것을 예수님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 제국의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역자가 된다면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사람이 되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 또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3년 6개월 동안 전한 자신의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수많은 사람이 선지자요 메시아로 알고 따르고 있는데 세금 바쳐야지,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해야지 라고 말해버리면 따랐던 수많은 무리가 뭐야? 가짜야? 가 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무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은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 20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리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척 하면서 한 질문을 통해서 세금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자신들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로마 제국의 권세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모략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밥을 깔았잖아요. 당신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모든 백성이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 한 질문입니다.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답을. 근데 어느 답을 해도 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21절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할 건데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뭘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말은 세상의 권세를 뭐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라, 세상의 주권을 인정하라, 통치를 인정하라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말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정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권세도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이사의 권세를,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하는 이유는, 인정해야 되는 이유는 그 권세를 주신 분, 그 권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것을 가르치고 있지요. 바울이 특별히 이것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없습니다. 악한 것도. 아니, 세상의 통치가 너무 악하잖아요. 그 권세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사야 10장 5절과 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여러분, 악한 아수르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의 막대기와 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함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와 분노의 몽둥이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라 할지라도 이 권세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의 악한 권세로 말미암아 재판을 받고 세상의 악한 권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권세,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악한 권력과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악한 권력이 일어났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주셨다, 사용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고 이 모든 권세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에도 복종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아수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성경을 좀 공부한 분들은 알잖아요. 아수르라고 나라는 정말 악한 나라거든요. 완전히 민족을 말살시키는 나라입니다. 민족성을 완전히 없애버려가지고 민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드는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아주 악한 나라입니다. 그럼 바벨론은 선합니까? 바벨론 악하죠. 어떻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종복 전쟁을 하는 나라의 왕이 선할 수 있습니까? 다 악한 나라입니다. 고레스는 유다를 해방시켰으니까 선합니까? 여러분, 선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정복 전쟁을 해서 나라를 멸망시키며 정복하는 나라가 선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악한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 권세가 주어져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권세에 복종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권세를 가지든지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권세를 가졌든지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 권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선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을지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될까봐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의 한복판에 교회가 등장하여서 이 싸움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싸움은 누가 뽑힌다 하더라도 한동안 계속될 싸움일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뽑히면 환호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뽑히면 계속해서 공격하는 모습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이 모든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왕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것이고, 악한 정치가 일어나서 고통을 당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뽑을 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선하고 덜 악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은 교회는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세상 권세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된다라고 하면 아마 교회가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총과 칼을 들고 싸우자, 나라를 정복하자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구출해야 돼.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죽게 할 수 있어? 구출해야 돼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 않고 아픔을 당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세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패배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승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1차적으로 주어진 모든 세상의 권세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교회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외쳤던 구호가 뭐냐면 기독교의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기독교인을 대통령으로 세우자. 그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 당시 때 국회의원 중에 4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그때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기독교인이 더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나님을 더 섬기자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 권세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돈에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앞면에는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여기에는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트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뒷면에는 최고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 내용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권세를 통해서 선한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루시지만 인간은 받은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하면 자신을 신격화하고 자신을 높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 합니다. 여러분, 정치는 무엇을 위해 주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주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을 위해 주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정치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치의 중심은 인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행복하게, 인간을 더 삶을 가치 있게, 그게 중심이 다 인간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내는 그 어떤 정치와 문화는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든 세상 권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정치의 형태는 인간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하는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는 악한 것입니다. 죄인은 악한 것을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해서 이 권력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라는 것을 통해서 이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 권세의 중심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상하지요? 성도는 세상 권세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세상의 권세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형태가 나오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과 그 다음에 악한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의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는 지금 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는, 말씀과 다른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선적으로 말씀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거부할 수는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로 인하여서 지금 이런 방향으로, 때로는 이런 방향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싸움의 형태를 볼 때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큰 틀은 방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권세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권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아가면서
말씀의 중심으로 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잘못될 때는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거절할 때의 이야기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죠? 정권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법으로 정치로 기독교의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정치로 기독교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정치는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권세에 복종하는 것과 세상의 권세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우리가 오늘 불렀던 마지막 찬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가 교회가 세우는 것입니다. 이 땅의 회복을 노래하려면 정치와 권세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니까 우리는 권세에 교회가 동원되어서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권세는 권세로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교회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서 교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복종할 것과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된 부패된 권세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힘을 쓰고 우리가 중심을 다해 해야 되는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여도 밖에 나가면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서 하고 있는 수많은 이 분열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중심을 흔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심을 잡고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도로 사는 것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성도로 살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 큰 교회, 이런 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권력의 권세에 대해서 교회가 소리를 내면 낼수록 교회는 교회로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잃게 됩니다. 권력이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뒤집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원치 않는 권세가,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권세가 이 땅을 다스릴 때에도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권세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이 땅을 변화시켜야 될 도구는 성도,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구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